제가 헌신 예배 자주 오래 강사로 섰는데 여러 장점이 있죠.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도 좋아할 장점은 설교가 짧다는 것, 외부 강사만큼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특별히 마지막 올해 찬양대 헌신 예배가 우리 모든 헌신 예배의 마지막 헌신 대상들인데, 찬양으로 예배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 귀한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 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 미국에서 오신 여성분이신데 교포라고 소개하면서 아마 개인 일로 여행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한 분위기를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찬양도 은혜롭고 말씀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오늘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찬양에 묻어갔죠.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다라는 그 말씀에는 교회의 찬양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태도가 느껴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만큼 말씀의 자리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듣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 안 들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셔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 영광 가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사람의, 성도의 찬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말할 만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즐겨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찬양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 점점 잊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어느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그 거룩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죄됨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시대가 되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성품만을 선호합니다. 고상하고 세련된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도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9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니이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구별되어 받쳐진 모습. 구별됐다는 것은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분리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고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악된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죄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는 것,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묵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안에 갇힐 때도 많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다함 없이 묵상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3번이나 반복한 성품이 있다면 그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서도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물론 이 거룩하다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한 개인적 표현이다, 개별적 구별된 표현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3번 반복은 완전 표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다, 전능하다, 전능하다 3번 말한 적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자비하다, 자비하다, 자비하다 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큼은 3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사람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이 거룩이 없이 전능하다 그러면 슈퍼맨을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거룩함이 없이 자비하다 그러면 그저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헌신한 자기 일생을 나병들과 함께 살았던 성인이라 말할 만큼의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만큼 차원이 다른 최상의 표현입니다. 이 거룩함만이 찬양받으실 이유다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 이제 이 차원이 다른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 뒤에다 설명할 거예요. 왜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차원이 다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도 뒤에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찬양과 태도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예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 그런데 이 뜻을 보면 이 말을 땅에 대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 많은 그 길에 선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더 신분이 낮을수록 땅에 한없이 자기 머리를 조아리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만큼 상대가 큽니다. 이 행위가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높은 머리를 상대의 가장 낮은 발 위치로 일치시킵니다. 이게 나를 낮췄다기보다는 상대를 그만큼 높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자 앞에 선 우리 사람의 마땅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좀 자존심 상하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왕정은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한때의 역사의 유물입니다. 다 한 인간 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사람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가장 높은 것을 내어드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마음입니다. 앞에 바리새인은 땅에 머리를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율법에 합당한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자랑하고 이 정도 산 것에 대해서도 저는 떳떳합니다. 공로를 내세우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 뒤를 뒤따르던 세리는 감히 서서 기도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칩니다. 하는 말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주목 가운데 음악성 가지고 내 달란트 가지고 제가 이만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교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최선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 좋은 화음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는 좋은 화음, 좋은 목소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머리를 땅에 대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 자랑하고 이 정도 산 것에 대한 공로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바르게 예배드리고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바르게 찬양하고 내려갔느니라. 목소리 이전에 예배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경외심,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슴 칠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다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의한다면 찬양을 포함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를 낮춤으로 그 낮춘 자세에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만 사실 우리가 높여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면 우리가 제대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낮춘다는 표현, 우리는 낮춘다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한없이 낮은 자임을 깨닫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저는 이 찬양의 원리, 예배의 원리가 우리 동인교회 새 예배자의 마음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자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안타까운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차원이 다른 분의 차원이 다른 혜택과 높여줌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고 자기 자랑을 내뱉다가 오히려 길거리 벤치 3등석에 앉은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간절한 이사야의 표현인데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바른 찬양, 바른 예배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이냐면 오호라라고 시작하죠. 감탄사입니다. 원래 이 오호라라는 말은 화로다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말씀 앞에 주로 써였던 표현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 앞에 이 표현이 썼다는 것은 이만큼 초대가 강력한 초대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더 잘 들어라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오호라라는 감탄사입니다. 화가 임박한 사람한테 깨달으라 오호라 라는 표현으로 이 열린 초대의 자리에 지금 와 누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탄사를 쓰며 초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전히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포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이전의 포로 생활에 대한 관습으로
포로 생활에 대한 그 갇힌 자의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먹여주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의 연명을 인생 목적으로, 자기 몸의 부귀영화를 삶의 의미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열방의 빛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어두움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이사야가 가슴을 찢고 울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오호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또 계속 맥이 이어지고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살아가지만 절대 그것이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나는 나름대로 수고했고 자랑할 것이 있다 여겨지지만 너는 그것이 절대 너의 양식이 될 수 없다. 책망조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말하지만 이런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쓰임 받은 길이가 50년. 이스라엘 왕이 4명이나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는 바뀌지 않고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길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0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길이가 긴데 하나님 마음을 놓쳤다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5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2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2가지 방법인데요. 우리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으라, 나와 들으라. 뭘 들어야 될까요? 확실히 다윗과 맺은 언약, 확실히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여기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신실함,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의 신실함, 돌아오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함, 그것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첫 번째 마음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 내 어떠함으로 예배의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죄된 예배까지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과 예배의 회복의 조건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의 목적, 찬양의 목적을 여러 가지 말하지만 저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기억이라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회복이다, 헌신이다, 변화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회복되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인간적 수고에 그칩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다 일으켜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설교,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목적도 이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오전에도 같은 의미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설교가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 아니죠. 은혜의 원천 대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일깨워주는 것, 기억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더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일깨워 주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 일깨움 받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저는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예배자의 수준을 결정하지 말고 그러한 모습이라도 나올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과 예배자의 마음. 준비해야 될 것은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언제 만나라, 언제 찾으라, 언제 부르라 말합니까? 만나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부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포로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불러야 됩니까? 포로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라는 뜻은, 지금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았다는 전제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절실히 필요한 포로 시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스스로 낙심하고 체념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나 좀 찾아줘, 나를 좀 불러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다라는 표현은 그저 입으로만 찾습니다, 부릅니다, 돌아갑니다 라는 뜻이 아니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떠나야 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도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악한 자리이면 떠나고 우리의 악한 길이라면 다시 돌이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말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자리에서 길을 떠나고 불의한 생각에서 떠나시는 찬양자로, 예배자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다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8절 이하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땅이 하늘에서 다른 것처럼 다르다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예상합니다. 이만큼만 용서하시겠지, 이만큼만 은혜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은데 차원이 다르게 높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이 횟수를 세고 있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몇 번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빛을 탕감하시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존귀하심을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니 너희 수준과 너희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돌아올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돌아와 마시라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외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같은 포로, 죄된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유혹과 싸움에서 우리가 자주 지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불순종과 게으름을 변명하며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만 적당히 살자, 여기까지만 타협하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의 수준이 신앙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만나면 되고, 지금 찬양하면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길, 악한 생각을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십니다. 차원이 다르십니다. 돌이키시면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오늘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활이,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나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중에 라는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크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음 걸음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목마르면 물로 나아가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품고 그냥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함을 꺾어주십시오. 불의함이 꺾이면 나갔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의함의 죄값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불의함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인생이 참된 세리와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소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설득한다 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갈등할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 모양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복 칼럼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인디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디언이 미국 뉴욕에 사는 친구와 함께 시내를 걷다가 갑자기 인디언이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뉴욕에 사는 친구한테 말해요. 지금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 뉴욕 번화한 시가 얼마나 사람이 많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큰데, 친구는 말합니다. 정신 나갔니?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하지만 정말 인디언은 귀를 세우고 두리번거리더니 주변 나무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친구가 묻지요. 내가 그렇게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 말을 들은 인디언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 역시 탁월한 청각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다만 듣고 싶은 것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는 인디언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길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청력을 기울일 뿐입니다.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싶은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장에서 놓쳐버린 아이, 엄마는 그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도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엄마의 간절함이 모든 소음을 압도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맞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도 그 형편 그대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나아갈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수준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히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난 것이 꺾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우리가 일상화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형편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뀔지언정,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을지언정 그 찬양에 대한 지속성은
그침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전에 오신 분만 칭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악기반으로 많은 찬양의 모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달에 몇 번 가신지 아십니까? 유인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우리 사람 땅을 딛게 한 적이 모두 몇 번인지 아십니까? 6번입니다. 6번. 지금까지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17호까지 7번을 탐사선을 보냈는데 13호 때 딱 한 번 실패하고 6번을 다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 기억과 하면은 첫 번째 보낸 11호만 생각이 나죠.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내 작은 발자국은 인류의 거대한 도약입니다. 이 말과 화면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6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실패 13번째에 그 장면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폴로 13호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위대한 실패, 성공적인 실패도 있다. 1970년 아폴로 13호 세 번째 달 착륙선이 뜹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 13호에 대해서는 다행히 안착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후 3일 만에 산소 탱크가 폭발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 가장 기본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수소와 H2O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야 돼요. 물이 무겁기 때문에 우주선에 실지 않고 이 공기를 가져가서 물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산소통이 터졌으니 바로 휴스턴에 그 나사 본부가 있죠. 거기와 통신을 합니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산소통이 터진 이 아폴로 13호는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달 착륙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 귀환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돌아오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폴로 13호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산소가 터졌으니 이제 그 안에는 이산화탄소만 점점 많아집니다. 3명인데 좁은 2명의 우주선으로 이제 한국이 아니라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때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자 휴스턴 나사 본부의 엔지니어들이 그 작은 우주선의 물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이프, 비닐봉지, 볼판지를 이용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산소로 정화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즉흥적인 해결 때문에 결국은 긴장된 4일간의 그 좁은 우주선에서 계속적으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며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소통이 터졌는데 그 산소 안에 정화, 그 기계가 본체하고 우주선하고 맞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나사 본부에서 그 맞을 수 있는 임시 방편의 정화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흘 견뎠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휴스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 산소통이 터질 때가 있죠. 사라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멈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휴스턴보다 더 분명한 우리 인생의 영적 호흡을 이어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전을,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계속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한 신음일지라도, 우리의 점점 죽어가는 산소의 부족함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임시방편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러한 찬양으로 찬양의 흐름이 연약해지고 또 찬양의 중심이 또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회복하시고 교회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어느 모양이든지 함께 찬양을 일으킬 수 있는 찬양팀도 있고 악기반도 있고
찬양이 힘을 잃은 시대에 우리 모습 속에 다시 찬양으로 영적 호흡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앞장서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